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같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몰라서 그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건강하게 세상에서 생활하는 것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할 줄 알아도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축구선수로 요즘 이름값을 톡톡히 내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그 실력은 우리가 모르는 비법을 그가 갖고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구나 알고 있고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흉내를 낼 수 없는 게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못했다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삶의 법칙들이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성공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했고 우리는 안 했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는 공부머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이미 과학적으로 틀렸다는 논증이 이미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했고 그들은 그렇게 한 것 차이입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늘 잃어버리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냥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삽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을 때나 예수 안 믿을 때나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고 여전히 어리석고 추한 존재입니다. 예수를 10년 믿었기 때문에 좀 뭐가 도가 텄고 50년 믿었기 때문에 좀 그럴싸한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던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붙들고 이 부끄러운 인생의 삶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죄인입니다. 언제든 돌이켜서 죄악 가운데서 헤매일 존재라는 사실이고, 아니 여전히 지금도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잃어버리면요, 기독교에 대해서 실망하게 될 것이고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한창 크리스찬 상담치유원에서 상담 리더로서 활동할 때 우리는 괜찮은 사람들, 어느 정도 치유되고 회복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갖고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이럴 수가 있어. 한 회기에 참석한 사람들을 통계를 낸 적이 있습니다. 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다 중직들이었습니다. 내노라 하는 신앙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만 특별히 모은 기수였습니다. 거의 95% 이상이 다 그런 사람들을 모으는 기수였습니다. 한 70여 쌍이 넘게 모였는데 통계를 냈는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통계를 낸 그 자리에서 그 대상자의 50%가 외도의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성가대에서 뻐젓이 성가대원으로 있으면서 바로 앞에 있는 성가대원과 바람을 피웠던 사람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성경을 봤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의로운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의 가장 큰 적은요, 자기가 뭔가쯤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더 의로운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그분의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는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구원받음의 가장 큰 확인하는 사실은 그 부르심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의 정체성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런 나를 부르셔서 구원의 은총 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오늘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하셨다고.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반열에 서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죄인인 거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거기에 정체성을 더 추가한다면,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승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잊지 맙시다. 우리는 세 가지의 이중적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인이라는 사실을, 두 가지를 같이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인이라고 하면서 의기소침해지고 자신감 잃어버리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뭔가 내가 잘해서, 뭔가 내가 좀 더 신앙생활 잘해서 의인이 됐다라고 하는 우쭐거림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죄인과 의인의 두 자리가 우리가 서 있는 공통적인 정체성의 자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명은요, 가장 큰 사명이 내 삶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불렀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됐는데 다른 사람을 전도하라고 부르신 거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남은 구원받게 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걱정된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구원을 내 안에서 완성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종종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일인데 교회 일이 우선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정체성 안에만 갇혀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잃어버린 자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 당신의 일은 내게 주어진 나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도 또한 그같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두 번째 정체성입니다. 이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우리의 이중적 정체성은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설교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기대가 되죠. 다 해버리면 재미없잖아요. 중요한 거는요, 오늘 말씀해 보면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자, 내가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잖아요. 우리 다 부르심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의 반열에 서 있는 자들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개는 동일한 얘기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삶의 태도나 모습이 없다면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우리의 부름받음의 증거는 오늘도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이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생각하기 전에 내가 그 부름받음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점검한다고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주의 이름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지, 내가 삶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는지 아닌지를 돌아보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랑하는 연인의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보지도 않고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 내 기도 들어주시고 이런 외침 없이 일주일을 까맣게 잊고 살다가 주일날 교회 딱 나왔다고 난 크리스찬이야, 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야 라고 감히 창피하게 얘기를 합니까? 물론 그래도 너그럽게 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긴 하지만 여러분 양심이 있어야죠. 주일날 달랑 나와놓고 난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 마십시오. 주일 성사하니까 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하니? 그러면 내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야. 오늘도 이 하루를 주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안 그러면 28절의 뒷부분을 뿜깨라고 할 것 같아서요.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하셨어요. 이게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라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거는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설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왜냐면 지금 시간 다 돼서 이거 설명할게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사명자로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일을 해낸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는지,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질문으로 오늘의 말씀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하셨을까? 지금 부르셔서 하신 일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결코 영화롭지 않고 결코 우리가 자랑스럽지 않은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인데, 죄인인 우리의 삶인데, 조금 남보다 더 열심히 사는 것뿐인데 여전히 죄인은 똑같은 죄인인데,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의롭다 늘 얘기해 주시고 또 영화롭게 해 주셨을까요? 그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노력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하늘의 상급을 받긴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내가 10이라는 일을 한 사람이라고 자랑하거나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일을 하다가도, 오를 하다가도, 10을 하다가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누구는 면류관 10개를 받고 누구는 5개 받고 누구는 10고을을 다스리고,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 표현들이, 누구는 한 고을도 못 다스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참된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상일 뿐이에요. 근데 나는 보상 못 받으니까 부끄러워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 나머지는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좀 더 받으면 받았나 보다, 누렸나 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참된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 목적 안에서 모두가 한 지체, 한 몸이고 하나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가서 너는 10이란 일을 했구나. 어이구 잘했다. 나는 일밖에 못했는데 아이고 부끄러워. 그의 10이 나의 10이 될 것이고, 그의 하나가 나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될 것이며, 그의 부끄러움이 나의 부끄러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천국의 모습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자리이기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르심의 사명을 어떻게 했느냐를 돌아보는 겁니다. 양이 아니라 내가 그 부르심을 어떻게 이루어갔느냐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바로 여기, 오늘 이 순간으로 얘기하면 모리아라는 교회에서 부르셨고, 내 가족들과 내 이웃들이 있는 그 땅에서 부르셨고, 그리고 윤석열이 대통령은 이 나라에 속해 있는 자였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있는 그런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나의 삶을 돌아보며, 그것이 나의 부르심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 속에 티끌만도 못한 나지만 그 하나님의 완성된 역사, 수천 년 수만 년의 역사의 한 점도 안 되는 부분을 이루고 있는 나지만, 그러나 그런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오늘도 나를 향해 네가 존귀롭고 보배롭다고 말씀하시며 나를 그 영광 가운데 날마다 세우심은 내가 그래서가 아니라 그 부르심을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점이 아니라 점에 점점점도 안 되는 부분을 담당한다 할지라도 오늘도 그 부르심을 맡은 자로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그들은 그들의 자리를 메꾸는 거고, 나는 하나님의 나에게 맡긴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귀중한 한 부분을 감당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비난하고 평가하고 비교하고 그래 서글퍼하고 그래서 힘들어하지 말고, 너의 수고가 나의 수고가 되었음을 기뻐하며 너의 자랑이 나의 자랑이 되는 것처럼 감사하고, 나의 수치가 함께 짊어져 가야 될, 나의 아픔이 함께 나눠야 될 아픔임을 알아서 오늘도 서로 짊어지며 서로 나누어 가지며 서로 존중하고 섬기는 부르심의 마지막 완성을 이뤄가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 잘 압니다. 지금도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순간순간 문 밖에 하나님을 방치해 놓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게 나임을 고백합니다. 어찌 감히 우리가 그 위대한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날마다 고백한 그 고백 앞에 나는 아닌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끄럽지만, 참 초라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며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그 부르심의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영광 가운데서 나의 부르심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사명 감당하며 사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중보의 기도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나를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의 자리에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